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달려가자. 흔히들 그 인생을 스포츠 종목 가운데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마라톤에 비유하는가 봤더니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종목이 어떤 경기인가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마라톤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그 선수들이 42.19라고 하는 그 킬로미터를 100m에 17초 정도, 빠른 선수들은 한 14초, 15초 정도를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그 마라톤 경주를 통하여 2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적으로 기록을 내고 그 시간을 기록으로 해서 결국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그러한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경기를 왜 인생에 비유하는가를 이렇게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마라톤 경기를 왜 인생에 비유할까 생각해 봤더니 마라톤 경기와 인생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경주가 길다는 거죠. 다른 스포츠 종목들은 단시간에 승부를 결정하고 단시간에 결정되어지지만 이 마라톤 경기는 2시간 정도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기들은 전반전, 후반전 어떤 쉼이 있어요. 쉼이 있지만 이 마라톤 경기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서 자기의 자신의 어떤 체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마라톤 경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결국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없이 달리는 선수들은 없잖아요. 42.19라고 하는 킬로미터를 힘이 들고 포기하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 경기를 달려야 될까 말까야 되는 어떤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완주하여서 1등, 2등, 3등도 가려지지만 결국은 이 스포츠 종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의 공통 마음가짐이 뭐야? 내가 이 경기를 완주했구나 하려고. 이 경기를 잘 마쳤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과 그러한 목표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라톤 경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을 잘 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씩 마라톤을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는 것인지 마라톤 훈련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가끔씩 길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씩 달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달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 같은지 아시죠? 100m 달리기를 하던 200m 달리기를 하던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전심을 다하여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죠.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마련하신, 누가 마련하신? 예수님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마라톤 얘기를 했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경기입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도 다 힘들지만 사실은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 정말로 1대1이에요. 1대1.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극복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경기를 이길 수 없어요. 이 경기에서 완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상을 받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어. 나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달려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달리니까 나도 달리니까 너도 달려가야 돼. 너도 달려가야 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멈추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과 14절에서 달려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14절에서도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같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름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각자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일반 성도들은 일반 성도대로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라톤에서 그 마라톤 경주를 왜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1등, 2등, 3등. 그래서 1등은 금면류관, 2등은 은면류관, 3등은 동면류관, 동메달. 그렇게 상을 받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또 성취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완주했구나. 이 경기를 끝마쳤구나. 나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아니구나. 난 중간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잘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지금 쉬고 있구나.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다시 달리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하여서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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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계속하여 계속하여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이 성경적 인물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지금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얘기. 무슨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직 얻지 못한 것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신앙적으로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완전하게 얻지 못했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완전하게 얻지 못했어. 그럼 사도 바울이 뭘 완전하게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완전하게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추구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얻고자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계속 얻으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목적은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복을 빕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모든 중심에는 사실은 주님이 주신 그 상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혜가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힘쓰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상한 지식,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지혜,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적인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가 보면 결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왜 안 나왔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교회를 포기하게 돼요. 달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가 보네. 자기가 원했던 것이 뭐예요? 돈.
자기가 원했던 것이 명예,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부귀,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어떤 평안함, 그런 것들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 나는 이 경주를 달릴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이유가 없구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왜 내가 계속 달리는 줄 알아? 내가 아직 얻었다라고 믿기 않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라고 완전하게 나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목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달려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의 삶에 내가 아직 완전하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을 보세요.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가 얻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얻을 것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것을 얻고,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주님이 정말로 너 잘했다, 너 이제는 안 해도 되겠어, 너 이제는 더 달리지 않아도 되겠어,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더 달려야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 위하여 더 힘써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같이 동의하고, 아, 그래, 사도 바울도 달려가고 있는데 나도 달려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도 달리는데 나도 달려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멈추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힘이 들어서도 멈추는 거고,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원했던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달려가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은 부활의 삶, 새롭게 얻어지는 우리의 삶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멘. 소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재림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때 부활의 변화체로, 부활하시는 권능으로 변화가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없어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달려갈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부활의 권능, 부활의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달리는 목표를, 그래서 완주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뒷걸음질 치면서 달려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은 앞을 향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앞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그 롯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에만 보고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던 롯의 가족들이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롯의 아내가 갑자기 뒤가 궁금했는지 뭐가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뒤돌아갔어요.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앞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힘을 내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멈추면 안 돼요. 또 뒤돌아보면 안 돼요. 또 뒤로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발걸음은 다 전진해야 돼요. 전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힘을 내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낙심도 오고, 어떤 때는 절망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이미 얻은 사람이야. 이건 착각이에요. 본인의 착각. 착각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야, 너 착각이야, 너 빨리 고쳐야 돼, 너 빨리 그거 깨달아야 돼. 근데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난 착각,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똑똑한 착각. 그런데 제3자들은 알거든요. 우리가 훈수를 둘 때도, 어떤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그 수가 다 보여요.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착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이미 얻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얻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아, 나는 주님 안에서 이 얻으려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신 그 권능과 부활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상급들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낙오가 낙심된 자들, 정말로 포기한 자들이 있으면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격려하면서, 야, 우리 같이 힘을 내서 가자. 아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힘있게 달려야 됩니까? 오늘 힘있게 달려야 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이유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왜 힘써서 달려가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요, 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상을 받으셔야 돼요. 부름의 상.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장로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권사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왜 집사가 되게 하셨는가? 그건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 저는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 있으세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가끔씩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 내 뒤에 누가 오는가? 내 뒤에 누가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끔씩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앞을 향하여,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고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 페이스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 기록 경기이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록이 좋으면 상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부르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힘써 달려가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기도가 힘들죠. 기도 생활 힘들고 예배 생활 힘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힘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여러분 앞으로 더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쉬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시험이 있을 것이고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2.195km 마라톤 경기를 완주한 사람들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끝까지 달렸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루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루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루저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주님 안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완주하여서 잘했어. 너 힘있게 달렸구나. 너 끝까지 와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상을 얻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완주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온 것이 완주한 것이 아니라 저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아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기는 감옥 안에서 지금 갇혀있지만 자기는 갇혀있는 이 삶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들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는 면류관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주는 하늘에서 주는 면류관.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면류관을 상상했을 거예요. 저는요, 가끔씩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상상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상상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상상이 나쁜 상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상상.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한 상상.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끝까지 마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너 승리했어. 할렐루야. 너 이겼어. 너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완주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상상하면서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완주한 것이 아니고, 아, 나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완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것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보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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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여러분 힘써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